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안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이전 찬송가 444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오늘 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오늘 이시네.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씬이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씬이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씬이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넓으시고 날씬이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성능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늘 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이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이고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날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전체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주님, 속히 신종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하도록 의료진과 의학계의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이애미 신복음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돌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진 설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두려움으로 채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 어느 곳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음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축의 진동을 건물이 견딜 수 있도록 건축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대로 건축이 되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지진이 생겼을 때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에 그 건물이 타격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그 건물은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특별히 많이 나는 지역에는요, 그 나라에는 내진 설계로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진 설계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지진이 임하면 그는 맥없이 건물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았던 영적인 지진을 만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영락없이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가 지진을 맞이했습니다. 진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내진 설계를 잘 하여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 시편의 기록은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히 나라가 이끌어져 갈 때 어느 날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서 히스기야 왕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는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 못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이 이 예루살렘 성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당황해졌고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사들과 맞서 싸울 만한 군사력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는 히스기야 왕.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금들을 가져다가 사네립 왕에게 바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문과 성전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깎아가지고서 그것을 다 사네립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사네립 왕은요, 그 뇌물만을 받고서요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주변의 국가인 애굽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애굽의 왕이 도와주면 우리가 이 아수르군과 싸워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애굽 왕은 거절을 하고 같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어요. 뇌물을 써도 안 되고 주변의 나라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25세의 왕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선택하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이 다 합쳐서 42명,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왕들 중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다윗과 오늘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 두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그를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뇌물을 써보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보기도 하고 사람의 도움을 써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속에
영적인 내진 설계가 그는 잘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사내립 왕이 준 편지를 가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음을 알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고 난 뒤에 쓴 시가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생각지 않은 일들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부딪힐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영적 내진 설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커다란 나라에 쥐진이 왔어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어떤 내진 설계를 해서 그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가 내진 설계로 세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7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충격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공포와 두려움이 나라를 엄습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내진 설교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설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세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가정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사업장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이 그에게 부딪히게 되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그가 피난처로 삼았던 것은요, 물질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돈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사네립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물 공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왕도 물질이면 돈이면 그 마음을 돌이키겠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금들을 모아가지고 사네립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성전의 문에 있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들을 다 깎아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질로 피난처를 삼았는데 그 물질이 나를 지켜주질 않았어요. 이제는 주변에 있던 애굽의 나라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면 이 나라를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도와주지 않고 그와 힘을 합쳐도 그들과 싸워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물질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힘을 합쳐주는 사람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기지도 못합니다. 감히 싸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사네립이 갖다 주온 편지가 있었어요. 내가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는 곧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네립이 준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고 그 편지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갑자기 공격하고 갑자기 성을 에워쌌을 때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천하가 요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자신들을 삼키는 것 같았어요. 산이 무너지고 모든 주변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심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르겐 휠러라는 사람이 늑대를 만났을 때 비유를 들어서 두려움의 상대성을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숲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100m 앞에, 한 33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기 시작하겠죠. 그때 느껴지는 공포의 그 두려움은 1에서 10까지를 이야기했을 때 아마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10 정도의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손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포의 두려움의 정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7이나 8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친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공포가 5나 6으로 더 줄어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칼이 아니라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포의 두려움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그 공포의 두려움은 더 낮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어의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가진 두려움의 정도는 그에 비례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의 척도는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방어의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보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시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풀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것도 여호와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피해 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여러분이 피난처로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지어로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로 힘을 얻길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로 저 사네립의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갖다 주었어요. 심지어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깎아가지고 긁어가지고 다 갖다 줬습니다. 그 물질의 힘으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되지 않더라고요. 또 주변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갖고 합작을 해서 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협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물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오늘날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맥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나를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그는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는 그래서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셨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 성 중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요동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심에 요동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심에 요동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계심에 요동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심에 요동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에 계셔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새벽에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다 죽이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온 성에 시체로 가득 채워버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새벽녘에 히스기야 왕이 나가서 보니 온 땅은 시체로 다 덮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계인인 독일의 작곡가이며 반주자, 연주자인 멘델스존이 있습니다. 이 멘델스존이 유럽의 아주 세계 최상의 오르간이 있는 예배당에 한번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오르간 연주자가, 올게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연주하는 것을 잘 듣고 있다가 멘델스존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연주자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연주하게끔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멘델스존이 사장내서 결국 이제 그 오르간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이제 오르간 위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고 그의 발은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웅장한 예배당은 새로운 멜로디로,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오르간 연주자는 그 멜로디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는요,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그런 멜로디였어요. 그래서 이 연주자는요,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요, 너무나도 감동적이면서 감동을 받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멘델스존입니다. 그랬더니 이 연주자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멘델스존? 당신이 멘델스존? 아니, 내가 멘델스존이 오르간을 치겠다고 했는데 내가 거부를 하다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나이 먹은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통탄했다고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멘델스존을 몰랐기에 그 오르간을 쉽게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내어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7절과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히스기야 왕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 성 안에 항상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중에 계셔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히스기야 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쉬게 만들었어요.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라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다 멸하셔서 전쟁을 쉬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고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세계 민족의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한다는 확신을 더 가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르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강을 지날 때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거나 태우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시의 제목이 이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계속해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한 장면씩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 지나가는 광경을 볼 때 모래 위를 거닐고 있는데 그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래 위에 모든 발자국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를 보면서 모래 위의 발자국은 어땠는가 봤는데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요, 두 개의 발자국보다는 한 쌍의 발자국이 더 많이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왜 하나의 발자국만이 더 많이 있을까? 한 쌍의 발자국만이 왜 더 많이 있을까? 그래서 유심히 그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때를 자신의 인생에 살펴봤더니 그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주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 때 내가 힘들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 때는 발자국이 두 개였는데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였습니까?
주님은 그때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너와 늘 동행했단다. 그런데 어떻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기를 지날 때 발자국이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과정을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업고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부딪힌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잘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부여잡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것들 주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평안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시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보호막을 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신종 코로나 예방 수치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 카톡에 보내드린 것들을 잘 보시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이 위기와 고비를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구역 예배는 당분간은 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역 예배 외에는 모든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식사는 1부, 2부 후에 드시는 식사는 당분간 중단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욱더 우리 교회가 늘 올 계획으로 추진하는 큐티를 여러분 생활화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수요예배 참석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수요일 날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시고 아니면 같이 큐티를 온 식구들이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4월달 책도 이미 구입이 돼서 여러분 가정으로 잘 전달이 되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이지 않고 가까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세물, 선기물,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지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질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여서 더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이 이 고비를 충분히 넘기고도 남을 수 있는 물질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입니다. 이제 힘이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 영적인 내진 설계를 잘하여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